주기도문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목이죠. 엄마 말을 지독히도 안 듣던 아들 개구리가 있었어요. 공부해라 그러면 나가돌고, 나가 놀아라 그러면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던 이 자식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다가 결국 엄마 개구리가 속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개구리를 도무지 믿지 못하던 엄마 개구리는 죽는 순간에 머리를 썼어요. 아들아, 내 마지막 소원이니 이것만은 좀 꼭 들어다오. 그럴 수 있겠지? 예, 엄마. 무슨 소원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꼭 들어드릴게요. 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이놈아,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믿지 너를 믿겠냐 하는 마음으로 중얼거리면서 엄마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아, 내가 죽으면, 내 어머니가 죽으면 내 무덤을 저 산에다 만들지 말고 저기 냇물이 흐르는 저 냇물가에다가 만들어주렴. 내가 죽으면 저 산에다 만들지 말고 저기 냇물가에다 만들어다오. 이것만은 꼭 들어줄 수 있겠지? 그리고 꼴깍 숨을 거뒀어요. 아들 개구리는 결심합니다. 그래, 엄마의 마지막 부탁인데 내가 이거 하나 못 들어주랴. 그래서 엄마를 저 산에다 안 묻고 냇물이 흐르는 개울가, 냇물가에다가 정성스럽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냇물이 넘치는 거 아닙니까? 엄마 무덤이 그 냇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때서 아들 개구리는 놀래가지고 뛰쳐나와서 엄마 무덤이 쓸려 내려간다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개울가에 나와서 울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개구리 이야기죠. 얼마나 어리석은 청개구리입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청개구리처럼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우화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청개구리의 어리석은 실수는 두 가지죠. 첫째로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 그 엄마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 나머지 하나는 엄마의 마지막 뜻을 제대로 모른 것. 평생 알고 있던 그 엄마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평생 옆에서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엄마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뜻을, 진짜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제발 무덤만은 산에다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지막 그 유언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는 겉으로 드러난 엄마의 유언대로 냇가에 묻었습니다. 참으로 괘씸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그리고 참으로 미련한 자식이지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그러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오해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뜻, 어려운 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해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따라해 봅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이 부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는 이 부분이 성경의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이 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다 담아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 전체를 얼기설기 이렇게 저렇게 얽어놓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 그 하늘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추측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생선을 푹 구우면은 살이 흐물흐물해지죠? 머리를 잡고서 싹 흔들면 살은 쭉 흘러내리고 뼈만 딱 남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을 딱 붙들면 성경의 모든 잡다한 이야기들이 싹 빠지고 진짜 핵심만 딱 남는 거예요. 진짜 핵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겁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고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방편이 뭐예요? 하늘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한 그 방편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뭐라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건지를.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전제가. 그게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매달린다고요? 모세가 옛날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뱀 사건이 어떤 겁니까? 민수기 21장에 가면은요, 광야를 행진하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하루하루 그 광야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힘이 들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또 물도 늘 부족했고, 그러니까 그 광야의 생활이 늘 부족하고 힘드니까 그들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를 살게 하시는 겁니까? 이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만나라고 내려주시는 그것이 질려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애굽에서 자기들을 꺼내준 것에 대한 불평과 먹는 것, 매일 그렇게 옷도 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하루도 먹을 것이 거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도 그게 물렸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스물스물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물게 만들어요. 불뱀이. 그러니까 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겠다고 소리를 칩니다. 이야, 이거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야 모세야,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어떻게 낫게 해다오. 또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아유 저 불쌍한 것들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뱀에 물려 다 죽게 할 겁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른, 야 모세야, 너 얼른 노수로 뱀을 한 마리 만들어라. 땅땅땅땅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구리로 그 노수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높이 장대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는 즉시로 나을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그래요. 황당한 방법이죠. 아니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뱀을 높이 들어놓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데요. 그걸 쳐다보면 황당한 방법인데 그게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그게 치료 방법이야. 그냥 우리 생각에는 황당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식들,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얼른 뱀을 만들어가지고 매달아서 장대에 높이 들었더니 그걸 보는 자마다 진짜 살아났어요. 불순종의 자식들을 살리는 방법. 그 방법대로 불순종의 자식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리심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황당하다고 그래요. 야, 무슨 사람이 무슨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그 모세가 뱀을 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린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오면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게 불순종의 자식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머리가 누굽니까? 불순종한 백성들의 머리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런데 그 옛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요. 불순종하죠. 불순종. 그 아담과 하와, 옛뱀에 물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머리,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옛뱀,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에 이르게 했던 그 옛뱀 마귀를
제압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을 살리는 그 불순종의 자식들, 불순종의 후손을 살리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순종의 자식들을 살려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 옛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방법, 십자가에 아들을 매다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누구의 결단이 필요합니까? 아들 예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 예수.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이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상해 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옛 뱀에 물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불순종한 자식들을,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한 자식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일에 누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아들을 매달아야 되니까 아들 예수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전 회의를 하겠죠. 성부 하나님이 발표합니다. 계획을. 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자식들을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속성 자체가 사랑. 그래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뭐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속성이 공의, 죄가 있으면은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과 죄는 같이 거할 수 없어요. 죄는 그냥 심판이에요. 이 지점에서 지금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이 사탄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탈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런 반역죄를 졌어요. 그 사탄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좋은 사탄이 자기 혼자 그냥 쫓겨가지 않고 태클을 걸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을 탁 물어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똑같이 뭐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딜레마가 생겼어요.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을 죄를 지었으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지옥에 던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동댕이 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남들하고 똑같이 죄져도 내 자식은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한 사람이니까 그냥
죄 졌어도 너는 그냥 내가 없는 척 용서해 줄게. 눈 감아 줄게. 그러고 사탄만 넣었으면 뭐에 상처를 입어요? 뭐가 결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결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스크래치, 흠이 생겨서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추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내 권위에 손상받지 않고 죄를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죄값을 대신 받기로 작정을 하세요. 내가 죄값을 대신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죄값을 대신 받아서 그 죄를 처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발표하시고 누가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해요? 성부 하나님이 아멘으로 순종해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육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피조물의 몸.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멘으로 아들이 아멘으로 순종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발표하세요. 인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그 어전 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아들 예수가 아멘으로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룰 대상인 인간에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표하세요. 그래서 백세해 주신 그 아들을, 그 외아들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모리아산 정상에 가지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아 됐다. 내 믿음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믿음을 알았노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거기서 약속을 해주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뭐를? 어린 양. 아버지, 번제할 등쯤은 내가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묻잖아요. 올라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올라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준비한 그것을 뭐라고 약속하시면 여호와 이레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서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레위기 제사 예법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에 스크래치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치밀한 법을 선포하시고 그 법대로 어린 양을 죽이시는 사건을 구약의 율법 제사에서 예표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했으면 사탄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뭐 마음대로 하시고는 뭐 나 죄 있다고 나는 보내고 인간은 살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세요? 하나님은 그 권위에 손상받지 않으시려고 법대로 하세요. 모든 법을 치밀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레위기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대로 죽으시는 거예요. 조금도 손상받지 않는, 스크래치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자마자 그 아들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어떻게 지금 땅에서 성취되고 있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이 과정을 치밀하게 기록해 놓은 게 뭐라고요? 이게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뼈도 있고 비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잔가시도 있지만 그거를 탁 쥐고서 싹 흔들면 딱 중심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이 구원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잡다구리한 것들을 다 빼내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건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죽을 것을 예표하고,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예요. 그 과정을 치밀하게 예표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어린 양이 오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오도록.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육신을 입고 어린 양이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배후 세력 공부했죠? 그 배후 세력, 그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어린 양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를 이 땅에 못 오게 하려고, 다윗의 후손을 끊으려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파기시키려고 수많은 일들이 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요걸 하늘에서는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는지를,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요한계시록 12장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저하고 한 절씩 한번 마지막 절까지 조금 빠르게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그의 상하게 되니 아파서 애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와 힘을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해산이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을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시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에 얻지 못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서 대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그 땅을 있을진저 너는 이만 그가 자기에게 얼마나 않은 줄 알고 크게 분하여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목소리에 그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고서 그 들 안에 잡히하여 한때의 그때와 바다를 향하여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자가 그 입을 벌려 여자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요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그거를 땅의 카메라로 찍은 그 일을 하늘 카메라로 찍어낸 게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예전에 설교한 걸로 대체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강의한 것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로 아멘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려고 하는 그 예수를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치열하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다 하늘에서 뭐와 싸우는 거예요? 용과 천사들이 싸우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링을 넣을 때 앞에서 찍은 장면 한번 보여주고, 옆에서 찍은 장면 한번 보여주고, 또 뒤에서 찍은 장면 한번 보여주고, 아, 골이 어떻게 들어갔구나 자세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지금 카메라 각도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대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이게 하늘 카메라로 보니까 하늘에서는 용과 천사들의 싸움으로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과 천사들의 싸움이 어떻게 됐어요? 완벽한 승리. 천사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겼어요. 그 옛뱀이 쫓겨났어요. 어디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자의 후손들, 이 옛뱀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의 남은 그 후손들하고 싸우려고 지금 광야 모래에 쫙 서 있는 요 장면. 그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교회와 지금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 상태. 여기까지가 12장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하늘에서 완벽히 성취됐어요. 하늘에서 성취된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꿈을 잉태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꿈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 꿈이 자라서 해산할 날이 닿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은 너무나 처절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끝내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잉태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루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이에요. 우리 39절 40절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된 그 불순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자신이 피조물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법대로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법대로 죄값을 치르도록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일,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땅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그 뜻이 어떻게 되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100% 아들의 순종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렇게 그 뜻을 이루어 내셨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신이 메시아, 변화산에서 메시아인 걸 보여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새벽 강의하면서 배웠잖아요. 메시아가 뭐예요? 그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가 어린 양이란 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쫙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변화된 모습.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신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걸 딱 보자마자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구약에서부터 예표됐던 그 모든 일들이 거기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보여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랬더니 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힘 있는, 권능 있는 모습으로 이루시면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십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비유하면서 야단을 쳤는지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일을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옛뱀 그 용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막으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아서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주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해서 이제 다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저 자식이 내 십자가야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교회를 안 다니고 나를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는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건강이 또 십자가라 그런 사람도 있고, 물질이 또 십자가라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인생의 짐이에요. 짐. 그게 십자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일 벌어져요? 그게 십자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식 문제 있고, 남편 문제 있고, 아내 문제 있고, 돈 문제 있고, 건강 문제 있고, 사업의 문제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어요. 그게 다 십자가입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속이지 마세요. 착각하지도 마세요. 인생의 짐이에요. 짐.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가 뭐예요? 주님이 짊어지셨던 멍에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 불순종의 자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매달린 그 십자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짊어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순종의 자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모든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무슨 삶이 돼요? 그 뜻을 이루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서 이것이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고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없어요. 이룰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삽니까? 이 세상에 이 많은 유혹과 이런 많은 핍박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사는 삶은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학교 다니고 배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파묻혀가지고 남들처럼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은 그런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려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그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덕택에 이 땅에서 꽃마차 타고 싶은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데 주님은 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은데 주님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배를 위해서 살고 내 자식을 위해 살고 내 가정을 위해 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살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을 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자랑을 드러내며 살고 싶은데 주님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정욕적이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다 가짜예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자기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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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성공하는 이 삶 살고 싶어요. 이 삶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시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뜻과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 차이를 밝히 아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100% 아멘하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하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진짜 기도하십시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회개할 때에 너 뭐 했냐고 물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